이 시간에는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장자가 뭐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장자죠. 자, 오늘 보면 에서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똑같이 쌍둥이로 나왔어요. 근데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죠. 그 다음에 늦게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성경 전체에서 이게 눈이 떠져야 성경이 눈이 떠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자, 내가 첫사람 아담에 붙어 있느냐? 둘째 사람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첫째 이스마엘을 제하시고 둘째 이삭을 뽑으셨죠. 자, 반드시 첫째는 제하는 거예요. 장자는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또 골랐어요. 에서는 제하시고 야곱을 고르셨죠. 그러면 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장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를 아셔야 됩니다. 장자는 우리 나한테도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에요. 자,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 내가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나는,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육신이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둘이 멀쩡하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차이를 잘 모르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 하면요, 나는 똑같은 난데 옛사람인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은 뭐가 틀리느냐?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인생이 엄청 편안하고, 자,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옛사람으로 살면 이 야곱이가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경 전체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죽을 때 겨우 천국 가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냐 이거예요. 그때서 천국을 가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눈이 안 떠져서, 이 눈이 확 떠져야 제대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가 정확하게 알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한만 들어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 갈라졌어. 이게 딱 갈라져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다르게 그냥 흐려진 상태로 아담의 자손이 열심히 교회 와서 뭔가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입신한 사람들은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입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이렇게 잠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잠깐 예수님 만나고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자, 뭘 받거나 환상으로 받거나 그게 틀리다,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한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는 게 아니고 요 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몇 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 너무 사람들이 엉터리로 예수를 믿으니까 잠깐 그 사람들이 잠깐 죽었을 때, 수술하다 죽든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막 잠깐 죽었는데, 심장마비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강단에서 갑자기 죽어가지고 심장마비가 돼갖고 막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잠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대체적인 내용이 뭐냐, 너같이 이렇게 지금 종교 생활해 갖고는 안 된다. 그거 깨닫고 오신 분들.
주로 그렇고 이제 지금 현 우리나라 사정이 그거를 현실을 보여주면서 기도해야 니네 나라가 안 망한다 이런 얘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제 막 고난이 막 닥쳐온다, 막 뭐 엄청난 고난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을 다 신뢰할 수도 없고 다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도 한 장면이에요. 그들이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잠깐 요 한 장면 보여주는 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서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살면 계속 마귀한테 시달려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게 아담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자손인 상태로 옛사람 육신인 상태로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도 아니죠. 사실은 종교생활을 한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냐면요. 목사님들이, 그것도 대교회 목사님들이 WCC라는 걸 하고 있어요. 뭐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불교를 다녀도 괜찮고 무당을 믿어도 괜찮고 뭐 이슬람을 믿어도 괜찮고 천주교를 다녀도 괜찮고 예수를 믿어도 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래갖고 전부 다 하나 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교회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은 타락해서, 자, 그리고 뭐 로잔 대회인가 뭔가 하는데 그것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 거예요. 로잔에서 뭐 이렇게 복음 잘 전하자고 했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다 짬뽕 된 거예요. 여러 종교가 같이. 자, 이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엄청나게 쓰임 받았던 사람도 천주교 그 교황 쪽에서 이렇게 손을 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뭐 돈으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자기도 모르게 은사로다 막 쓰임을 받았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육으로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훌륭했다, 옛날에 그분이 엄청났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옛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언젠가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육으로 다 했으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육에 속한 사람한테도 엄청 많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신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이런 게 엄청 빨리 사라진다고요. 고난을 안 받지는 않아요. 누구라도 고난은 다 받는 거예요. 왜? 육이 없어지는데, 육이 사라지는데, 육을 처리하는데 내 힘으로 말씀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저도 봐도 뭐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이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열어지는 건데, 영의 세계를 자꾸만 은사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는 걸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영의 눈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최소한도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첫사람 아담 죽어야 되고,
둘째 아담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아담에 속해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크게 쓰임 받았어도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들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나중에 그렇게 타락하느냐? 육이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눈이 멀어가지고 이 눈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오늘도 자,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첫째 사람, 장자들을 계속 제하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에서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에서랑 저번 시간에 나왔던 루벤 얘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장자였기 때문에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자들한테는 재산도 많이 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재산도 2배를 주고 그 가업을 잇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자는 굉장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자 이제 배가 고파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그냥은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게. 그랬더니 이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장자의 명분 팔고서 팥죽 한 그릇을 먹었어요. 에서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영생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기 오늘 뭐 골치 아픈 얘기 전부 사람 이름만 나오죠. 누구 족장 누구 족장. 에서가 엄청 강성해서 엄청나게 부자였고 막 족장들이 막 나왔어요. 뭐 왕도 막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대통령 되면 뭐 하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다가 성공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 축복, 세상 성공이 너무나 부러워. 아직도 세상 성공이 부러운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알고 나면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놓고 가잖아요. 뭐 보니까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돈이 종이 쪼가게 된대도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에 와요. 자, 3일만 뭐 그것도 3일만 지금 뭐 홍수 나고 막 지금 중국에도 막 난리가 아니야. 댐이 몇 개가 막 무너지고 막 그러면 한순간에 한 동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전화가 되겠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세월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흘만 불도 안 들어와, 전기도 안 들어와, 전화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도 안 돼.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전기 나가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썩어.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인터넷을 완전히 누군가가 차단을 시켜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나 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딴 거 다 소용없어요. 돈도 휴지조각 되면, 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를 탔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가 엄청 부자 나라예요. 워낙 석유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퍼주니까 사람들이 공부할 이 필요가 뭐 있어. 뭐 힘들게 공부를 해. 그냥 얻어먹고 살면 되지. 이래가지고는 지금 그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돈이 다 휴지 조각이야. 휴지 한 장 사려면 돈을 이만큼 갖고 가도 못 사는 거야. 응? 쌀 한 대 사려면 돈을 이따만큼 갖고 가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나한테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도 이대로 계속 가면 정신들 차려야 돼요.
지금 내 코앞에 진상이라고 내 코앞에 나한테 유익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저쪽에 뭐 홍수 나서 난리가 아닌데 그 요즘에 나는 뭐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모르는데 막 방송에 막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방송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사실대로 다 방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추구하며 이 세상 성공을 추구하며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엉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내가 거듭 나서 새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면요. 나는 몰라, 나는 못해 이러고 그냥 나잡아지면 하나도 못하지만 나는 못하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결단만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만 맘먹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이게 비결이에요. 근데 마음을 안 먹어. 아유, 나는 못해. 자,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십니다. 이러고 내 인생을 맡기시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몰라.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달라요. 자,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몰라요. 자기 생각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배웠고 못 배웠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에서처럼 그냥 잘나가지고 막 사냥도 잘하고 이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게 뭐야. 하나님 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만 야곱은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진짜 찌질한 야곱이가 그래도 하나님 리브가 치맛꼬리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반열에 올랐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찌질하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망령된 걸 뭐라고 말하냐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무례한 게 뭐예요? 예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뭐 인간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최고다 하고 나 잘났다고 막 머리 쳐들고 사는 사람이 이게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래서 에서는 부자가 뭐 재산도 많이 갖고 부자가 됐어요. 세일산으로 가서 자, 또 에서는 또 지가 알아서 또 사라졌어요. 야곱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키고 있었고 에서는 지가 스스로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뭐 여기 뭐 쭉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싫은 날이죠. 계속 알지도 못한 이름이 쭉쭉 나오고 그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뺏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합쳤는지는 몰라도 거기를 차지하고 에도망이 된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났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이 나오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쳐들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맨 마지막까지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말렉이 계속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사울에게 말했는데 사울이 그 말을 안 들었죠. 양소 다 대손이죠. 적은 나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내 육신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교만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조금 안 좋게 한 사람을 적으로 삼는데 자기가 제일 큰 적이에요. 자기가 교만하고 망령되게 막 무례하게 살면서 자기가 적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지간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은 에서의 자손이죠. 제일 가까운 사람 나예요. 나.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나예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그 다음에 이 세상 욕심, 육신에 속한 것들, 이 세상 쾌락 쫓아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큰 적이라는 걸 아셔야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아말렉이 됐든 에서가 됐든 내가 육신이 됐든 나만 열심히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해갖고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게 최고의 믿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옛사람.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죽지 않은 옛사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내 생명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원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니까 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이 또 언제 나타나느냐? 에스더 때 또 나타나죠. 에스더 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꾀를 써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놨다고.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 원수를 삼아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한테 인사 한번 안 했다고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지가 돈까지 내가면서 왕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유대인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다 죽여라. 다 뺏어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대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4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 하만이 거꾸로 지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지가 달려 죽었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한테 속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나무를 달았는데 결국은 지가 죽어요.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볼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걸 볼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발버둥을 쳐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거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우울증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르우벤은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게 35장에 나오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같이 하려고요. 르우벤도 장자였어요. 그런데 자, 야곱이 부인이 넷이었잖아요. 자,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그런데 자,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사람은 자기 서모잖아. 어쨌든 야곱의 첩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간음을 한 거야. 근데 야곱이 그걸 들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야곱이 진짜 찌질해. 야단 좀 치고 막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 아주 그냥 성격이 대단해. 언제 또 그게 표현이 되냐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꽁 하고 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 다 축복할 때 루벤이 장자니까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너 나한테 못된 짓 했지? 너는 아니야.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니들은 또 가가지고 또 세겜 사람들 다 죽였지? 니들도 아니야. 결국 유다한테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루벤의 자리를 유다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적인 장자는 요셉에게 줬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하찮은 실수로, 이게 뭐예요? 아니 그 별것도 아닌 실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래갖고 자기 장자권 다 뺏기고, 이게 루벤이 한 짓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장자, 첫 태생, 자, 첫 태생 이런 것들이 다 육에 속한 걸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 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좋아, 이 세상 것 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이 세상 거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내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셔요.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으지만 이게 제일 빨라요. 사람들은 막 급하니까 막 자꾸 진짜 바늘 허리에다 실 매가지고 막 바느질 하려고 하는데 바느질 안 돼요. 조금 힘들더라도 바늘기에다가 그러니까 실을 꿰어서 바느질을 하면 잘 되거든요. 이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다 쉽게 되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 너무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걸 아예 그쪽에 가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살던 방법대로 기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까, 이런 것만 자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10시간 하면 해주실까, 5시간 하면 해주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하셔야지. 이거 안 하고 기도 많이 밤새도록 해도 뭐 불쌍해서 하나님이 가끔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시 도루묵이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세상적인 얘기하고 세상하고 짝하는 얘기를 자꾸 해갖고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50년, 70년 걸려요. 그래도 그 단계에 도달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프게 나를 내려놓으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쉬운 거예요.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절대로 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면서 계속 뺑뺑뺑 돌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그래도 안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계속 몇십 년 그렇게 가보세요. 계속 일은 꼬이고 안 되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 몇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 해주실 것 같아.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셔도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아니 내 자식이, 하나님이 내 자식이 됐는데 내 자식을, 아니 우리 하늘이가 뭐 안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걔가 밥 달라고 그래서 밥 줘요?
유치원 보내달라 그래서 유치원 보내줘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걔가 달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것만 달라 그러잖아요. 맨날 아이스크림이나 달라 그러고, 사탕이나 달라 그러고, 다 엄마가 안 주고 싶은 것만 달라 그러지. 걔가 걔가 필요한 거 엄마가 다 알아서 주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다 하신다 그랬어요. 다 알아서 주세요. 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 이거를 안타까워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맨날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차없이 버리면,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전쟁터에 가서도 내가 죽으면, 나를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버려버리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면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1세대는 반드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자, 2세대가 또 뭐냐? 똑같은 거예요. 장자, 첫 태생,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시 태어난 새 생명, 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육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뺑뺑뺑뺑 돌면서 고생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멸망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싫다고 자꾸 좋은 얘기만 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저 지옥으로 일끌고 가면 안 돼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이 40년을 뺑뺑 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어서 40년 동안 돈 거예요. 하나님의 벌로. 2년이면 된다 그랬죠. 1, 2년이면 되는 거예요. 자, 10계명 마스터하고 성막만 완성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도 2년이면 충분해요. 1년이면 충분해요. 그거를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실천을 했죠. 1년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인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년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사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건 큰 힘이 없어요. 내가 그 아는 말씀을 실천하셔야 실제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충분해요. 아무리 헤맬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몰라서, 나도 많이 헤맸죠. 내가 많이 헤맸기 때문에 저는 안 헤매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해보니까 막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해도 막 뺑뺑뺑 돌아. 그거 괜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내가 살려고 결단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다 인도해 주시고, 다 내가 아닌 건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요. 뭐 귀에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들도 자기 수준만큼 알고 오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보고 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든 살아서 환상으로다가 하나님을 봤든 아주 일부분만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은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도 육에 속해서 그렇게 계속 쓰임 받았던 사람,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있냐, 내가 그 영화를 진짜 봤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자기는 궁금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빌리그레엄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아놓고
나중에 그러더라니까. 이제 신학교, 이제 맨 처음에는 신학교도 안 가고 막 은사 가지고 막 쓰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 신학 가갖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막 헷갈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지금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제 영화를 찍은 걸 내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그게 실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요. 그래도 거듭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잠깐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를 벗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자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 장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재어버리고 이 장자들의 눈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눈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거에만 자꾸 눈이 팔려가지고 그쪽으로만 눈이 자꾸 이렇게 사파리처럼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야. 눈이. 그런데 야곱이처럼 자, 이 별 볼 일 없어도 영에 속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물론 육에 속해있던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있지만 그래도 끝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그 12지파가 한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코딱지만한 나라가 얼마나 강해요. 응? 저희 미국의 8%인가 그 경제를 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머리도 좋아.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게 엄청 많아. 주식이고 뭐고 뭐 이런 거 거진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이스라엘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복이 얼마 안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이방인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예요. 그 재림할 때 남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어서 교회로 다 완성이 되셔야 돼요. 신부 자격이 돼야 들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때가 가까워서 뭘 받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도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거든요.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내가 그 책도 보고 그 사람 그 설교도 한번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엄청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갔냐면 300명이 그때는 뭐 저기 이런 인터넷이 없으니까 저 팩스로 다 자기한테 보내줬대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예수님이 뭐 물이 찰랑찰랑 차가지고 요때쯤이면 이제 간다 뭐 금방 오신다 막 하도 그러니까 300명이 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이 목사님이. 아니면 믿은 척 한지는 모르지만 그거 갖고 사기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갖고 논리를 만든 게 1992년 뭐 8월 뭐 며칠 날 온다 그랬나? 뭐 며칠 날이지?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래갖고 다미성교회라고 모았어 사람들을. 그 전부 흰 옷 입고 앉아 있었잖아. 응?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300명이 말했건 1000명이 말했건 그런 거는 잠깐 참고 때가 가까웠다만 알면 되지 맨날 며칠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거 막 나오는데 다 믿을 건 못 돼요. 참고는 하세요. 성경 말씀만 믿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외에 그리고 앞으로도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병도 다 낫고 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아주 그냥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져 가지고 막 요란하고 막 혼란하고 막 그런데 오직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은 바르구나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단계까지 꼭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